오늘 제가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우상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도록 교훈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십계명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가장 강도를 높여 경계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에 절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상이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절하고 숭배하고 이것이 우리를 지킨다. 가장 싫어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난다고 하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있는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을 다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지켜준다. 금송아지가 우리를 지켜준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것을 나중에 우겨가지고요. 니들이 먹으라고 만들어버려요. 마시라고.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백성에게 사죄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는 다른 말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뭐예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이다. 뭐 물병 같은 거 하나 세우는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이다. 말이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정하게 하는 모든 것을 멀리하라는 것이죠.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이 구약에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 특별히 그것들을 나타내는 형상들,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대로 보면은 뭐 어떤 지역에 그때 강화도 교동 가니까 뭐 800년인가 하여튼 몇백 년 된 나무가 있어요. 큰 느티나무. 거기 사람들이요, 그 지역에는 그 나무가 뭘까요? 우상이에요. 이 나무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나무가. 한 300년, 500년 된 나무 있다. 그 나무가 우리를 지켜준다. 그 앞에다가 똑같이 상 차릴까요, 안 차릴까요? 상 차려요. 궁산 아시죠? 궁산 공원 가면요, 거기 산당 있는 거 아십니까? 지난번에 산책하러 낮에 평일에 갔다가요, 그 산당 같은 거에도 뭐 음식을 앞에다 왕창 차려놓고 거기서 막 절하고 막 제사 지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써 있어요, 거기 산당. 근데 그 산당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설명에 나와 있는데요, 그 산당이 귀신을 쫓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산당의 역할이 귀신을 쫓아준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귀신을 쫓는 게 말이 돼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던 악한 영들이 막 떠나갔어요. 뭐 거품을 흘리고 막 진짜 넘어뜨리고 막 떠나가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예수는 저 속에 마귀의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어떻게 자기들끼리 자기들을 쫓아낼 수 있냐고. 그럼 스스로 무너지지 않겠냐고.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냐. 그거는 그러면 스스로 망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절대 귀신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성경에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악한 것들이 나가지가 않아요. 요한일서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 우리가 겁내는 모든 것, 그거 물리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종교개혁 아시죠? 그 종교개혁 당시에는요, 이 캐톨릭에서 하도 이런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도 이런 상 같은 거를 많이 뭐 마리아 상이라 이런 게 워낙 많아가지고 예수님 액자니 뭐 그래서요 종교개혁 당시에는요 그런 것까지 다 철폐해버렸어요. 가끔 이제 뭐 예수님 액자를 놓고 예수님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그 액자도 함부로 우리가 막 그 아무데나 교회에서 걸어놓지 않는 이유는 그냥 그걸 이제 하나 예수님으로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는 것들을 걸어놓으면 좋은데 이제 과도하게 그 예수님 액자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지. 우리가 십자가에다 대고 인사하고 절하고 그래요?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징이냐 이게 아니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신교에서 성찬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떡과 포도주를 먹어요. 저도 이제 저희도 가끔 하는데 캐톨릭에서는요 그 화채설이라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진짜로 변했다고 믿어요. 그런 교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뭐한다? 상징한다 생각해요. 상징한다. 그래서 뭐 남은 거는 이렇게 흙에 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쨌든 뭐 먹든지 버리든지 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차려놓은 그 성찬을 기도하고 나면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요 그 포도주가 남은 거는요 누구의 몫인지 알아요? 신부가 끝나고 다 먹어야 돼요. 억지로 함부로 버리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뭐 우리도 웬만하면 버리지 않지만 그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막 땅에 떨어져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무서운 죄고요. 도전이 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주의 상에 참여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식탁, 성찬을 참여하는데 몸과 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더불어 영적인 일과 교회의 성별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어디까지 말하냐? 20절을 다시 볼까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귀신과 이렇게 교감한다는 거예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야.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악한 영을 내어 쫓아내는 일인데 귀신과 교제하면 되겠느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또 이방인의 제사, 뭐 고사 지내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요즘 한국 교회 영화 찍는다 그러면 다 고사 지내고 한대요. 뮤지컬 연극 다 그러고 시작한대요. 다 모여가지고. 근데 그 제가 알기로 어떤 그 기독교의 은이 뮤지컬을 갖고 오면서 우리는 제사 지내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그 높은 지도자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고 나서 그 어떤 예술단에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연극 쪽에는 아직도 제사를 지내는데 뮤지컬 쪽은 웬만하면 제사 안 지낸다고. 그 한 사람의 기독교인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것도 전통이 됐대요. 영화계 다 뭐예요? 돼지머리 올려놓고 뭐를 지내요? 제사 지내요. 제가 그때 같이 가셨나 그때? 만이산 그때 가셨죠? 만이산 교회에서 그때 만이산 그때 가시지 않았어요? 태연이랑
강화도에 만이산 갔잖아요. 만이산 가니까 어때? 우리 딱 올라갔는데 산악회에서 막 왕창 갖고 왔죠. 꼭대기에다 뭐 채려놔요? 제사상 채려놓죠. 돼지머리 갖고 오고 막 북어 갖고 오고 막 물고기, 그쵸? 거기다 놓고 절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 하러 가는 거죠. 그거 다 뭐 하는 거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거를 이렇게 잘 차려놓으면 귀신이 와서 먹고 간다고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도 음식을 왜 차려놓겠어요? 부모가 돌아가신 거기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 저도 이렇게 구경해 보면은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뭐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막 다 있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이게 뭐 쓴다 그러잖아요. 지방을 쓴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은 그 족보 책이 있어요. 저희도 진씨라서 그 족보가 있어요. 진씨가 거의 있고 그 저희 진씨 고 쪽은 하나예요. 한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저희랑 같은 한자를 쓰는 쪽은 다 하나예요. 이름 한문을 보면 다른 진씨도 있는데 이름이 이렇게 저희가 쓰는 거 이렇게 한자를 보면 그거 다 묶여 있어요 한쪽으로. 그래서 그 족보 책이 있더라고. 보세요.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뭐 쫙 이렇게 몇 대 몇 대 쫙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거 왜 써놓는 거예요? 그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뭐 그런 할아버지들이 지금 뭐가 돼 있다? 에? 귀신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음식을 차려놓으면 뭐 하고 간다? 먹고 간다. 창문 열어놓고. 그러니까 부모를 가장한 결국은 누구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절 때 해놓지 않으면 꿈속에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막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막 어려움이 생기고, 막 그래서 잘 대접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다라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너희가 예수 믿으면서 고사 지내고 어디 가서 제사 지내고 귀신을 숭배하느냐? 예수 믿으면서도 22절 같이 볼까요? 22절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나님이 어떻다?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냐? 너가 보세요. 실제로 하나님도 분노해요, 안 해요? 분노 시편에 나와 있죠. 시편 2, 3편, 5편에. 예수 믿는 자들이 거기 가서 제사상에 절하고 고사 지내고 그러는 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냐? 하나님도 어떤 분이요? 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화내고 하나님이 분노하면요. 귀신이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니들이 귀신 무서워가지고 거기다가 절하고 있냐? 하나님은 그거보다 뭐야? 100배, 1000배는 더 강한 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에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해서 우리가 악한 것을 내쫓아내야지 귀신을 우리는 내쫓아내는 것이지 우리는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